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진 그 부가 있는데 그 부를 쌓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지 혹은 심판을 부르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부가 다른 사람의 눈물로 인해서 쌓여지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야 되고, 또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찌우는 자인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면서 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지를 그 도전을 우리에게 나눴습니다. 야고보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참 신기하게 인내, 인내, 말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지는요, 농부의 심정으로 인내를 뿌리내려라, 농부의 심정으로 인내를 뿌리내려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공동체가 겪은 혼란과 폭력, 그리고 잘못된 차벌, 그 다음에 부와 권력으로 짓밟는 행태들, 언어 폭력 등이 있을 때 야고보 선생님은요, 야고보서를 딱 시작하면서 1장부터요 아주 확실하게 직설적으로 확 얘기했죠. 2절부터 4절에 1장 2절부터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기회라고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시련을 이기고 나면요 확고함이 생깁니다. 그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언제나 이렇게 거듭해서 훈련하면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입에서 나온 단어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부의 폭력이 있었고 권력을 남용하고 파벌과 언어 폭력들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피해자들은요 곧바로 폭력으로 대갚아주려는 유혹을 크게 받았습니다. 네, 저 진짜 쳐서 없애버려야지, 이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법 위에 서면서 그렇게 억압을 하는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폭력으로 속 시원하게 안갚음해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요 쉽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은 느리고 약해 빠져 보이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야고보 공동체는요 어디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가 어느 인간의 그룹 사이에는요 성급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급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 억압과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에게 1차적으로 쉽게 대반격하려는 유혹이 정말로 컸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은 농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자기가 심은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3일마다 5일마다 일주일마다 땅을 뒤적거리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심은 씨가 왜 도대체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조건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기후에는요 이른 비는 10월에 옵니다. 10월에 오면서 10월에 내리는 비가 이제 그 씨앗을 심을 토양을 잘 준비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심었을 때 그 씨앗이 발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른 비가. 그리고 그 다음 해에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때 늦은 비가 내릴 때 이제 곡식이 부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풍작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늦은 비 전까지는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농부가 성급한 생각으로 내가 기다려야 하는 결과값이 왜 나오지 않는 거야 하면서 조급한 행동을 하면서 씨앗을 짓밟거나 탓하거나 뒤집는 행동을 하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그 자는 농부가 아닌 것입니다. 농부에겐 파종의 조건, 그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 공동체에게 인내란 잘못에 대해서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쉽게 굴복하지 않는 성품인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참으라고 합니다. 인내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라는 자체는 시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현대 시대는 속도 시대입니다. 속도에 속도가 붙여지니까 이제 가속도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일상이 정말로 엄청나게 빠른 기차를 타고 있는 것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조급증이 늘어난 것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패스트 문화가 있고요. 패스트푸드의 종류도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든 즉시 해결하고 뭐든 즉시 확답을 얻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하기보다는 조급해하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지 십자가는 그냥 쳐다보고 찬미하는 일에만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의 깊은 세계 속으로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가기보다는 증문증답식의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뿌리는 약해지는 법인 것입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버스, 이분이 자신의 지인의 딸을 이렇게 멘토링하면서 좋은 덕담을 건네는 이렇게 책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 지인의 친구의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익히기를 바라는 인내의 훈련 중 하나는 야구다. 야구는 미국이 문명 세계에 건넨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야. 야구는 느린 실패의 경기란다. 시즌 절반만 이기면 아주 잘한다는 칭찬을 받지.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야구 경기는 9회까지 진행되고 야구 시즌도 대단히 길어. 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흔히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 야구 팬이 되려면 인내를 오랫동안 훈련해야 돼. 저도요, 미국 야구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만 한 시즌에 162경기를 치릅니다. 거의 경기가 매일매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경기가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찍 자고 식단을 또 조절해야 되고 다음 경기를 대비하고 스트레칭으로 잘 풀어놔야 됩니다. 신학자가 말했듯이 느린 실패의 경기가 야구다. 이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선수들이요, 부상으로 빠져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투수의 고정된 패턴은요, 상대방한테 읽힙니다. 그러니까 또 이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야구를 바라보는 팬들의 심정, 이 심정은요, 인내를 거듭합니다. 한 시즌의 야구 농사를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도 인내하고 선수도 인내하고 팬들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야구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 한화라는 팀은요, 제가 듣기로 바닥을 치는 팀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한화 팬들의 그 별명이 무엇이냐? 성인 혹은 보살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들이 참아주고 팬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타자들이 너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투수라도 잘해야 겨우 승리를 하는 경기가 몇몇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라는 팀에서 완전히 담금질을 당한 선수가 MLB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유현진 선수입니다. 이 유현진 선수가 하나라는 팀에 머물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자신의 실력을 묵묵히 키워간 것입니다. 팀의 성적, 다른 선수의 실력, 팀의 분위기, 환경 탓만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야고보 공동체가요,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난의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또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시지 않는 주님을 기다릴 때 얼마나 쉽게 성질이 상하고 그들 간의 교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5장 7절에서 말했듯이 그 귀한 땅의 귀한 소출, 땅의 귀한 열매는 평화로운 교제의 통행에서만 자랄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던 농부의 심정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망은 고난을 2배로 만들고 인내는 고난을 은혜로 바꾼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않는 것도 인내에 포함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있죠.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참는 것이고 참된 인내입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환경이 시련이 있었지만 이제 공동체 내부의 요인, 즉 조급하고 성급한 혀로부터 말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혀는 이렇게 우리 인체에 속했지만 독자적인 객체로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통해서 쏟아지는 말이 쉴 새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혀를 타인처럼, 그러니까 손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혀는 우리 몸에 속했지만 심판의 대상에는 우리의 말에도 적용된다고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예전에 저희가 일전에 나눴던 그 말씀이 통제된 혀에 대해서도 나눴듯이 내부적인 위험 요소가 공동체 안에 조급하고 성급한 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또 혀에 대해서 또 말에 대해서 언급하는가? 그만큼 중요하고 여기에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은 지금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런 믿음 가운데 허위 의식을 갇히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오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마음에서 멀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원망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서로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미움도 곧잘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몽둥이에 맞는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혀로 맞은 상처는 시간이 가도 아물 줄을 모르는 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우리의 말에, 나의 말에 심판자가 있음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절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한 사람이 재판장에 서서 선서를 하고 그의 말에 따라 재판 결과가 판정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원망하지 마라.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시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원망하지 마라. 지금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시다. 이게 마음에 와 닿는가? 안 와닿습니다. 왜 그럴까? 야고보 선생님은요, 이 말씀을 쓴 지 지금까지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판자는 문턱을 넘어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는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 같고 하나님께 1000년은 하루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도적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도적은요, 남들에게 다 선언하면서 광고하면서 오는 법이 없습니다. 몰래 오는 것입니다. 확실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 의하여서 우리의 말을 체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의 그 반경을 보면 정말로 원망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고향 사람들이 그 자를 쫓아내는 이렇게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사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은 안전히 보호받지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파탄이 이르렀는데 그 자체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그 환경과 해를 가한 타인에게 향하여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에 대해서 원망해봤자 그에 따르는 고난은 배를 거듭할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또 예를 들으죠. 그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했던 그의 삶이요, 어느 한순간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어서 모든 시련과 아픔을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죽음조차 그를 이렇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요, 훈수를 둡니다.
그 훈수에 절망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원망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울분을 사람들에게 풀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 자체가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주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실 때 죽기 직전에 원망의 얼굴들이 많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 빼고 그의 제자들은요, 이미 다 도망해버렸습니다. 안 보여요. 아플 때 같이 하는 것이 더 큰 위로고 이렇게 위로가 돼 위안이 될 것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등에 칼을 꼽은 듯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 역사가에 따르면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예수님의 그 영상에 보면 옷을 입혀놨지만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틀에 달린 사람들은요, 자연적으로 욕이 나온다고 합니다. 욕으로 푸는 거예요. 그 아픔을 욕으로 푸는 것입니다. 진짜 고통의 극한이 오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더구나 그 옆에, 그 예수님의 옆에 강도 2명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원망이 나올 상황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좌우 옆에 있던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욕하면서 비방하면서 예수께, 야, 너 그리스도라며, 너 빨리 우리를 빨리 구원해, 너랑 우리 빨리 구원해, 이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서도요, 예수님은 자신의 원망거리를 생각하면서 화풀이를 하면서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나머지 강도의 고백,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약속을 보장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으며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자에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나아자, 나아자, 손수자의 창창자인데 나아자를 파자하면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다른 사람을 해치고 찌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때로 참는 힘은 수양을 통해서,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어느 정도 맛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허울을 걷어내고 진리의 길을 정말로 뚜벅뚜벅 걷게 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인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정말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누구를 향하여서 내 자신의 창을 들이밀면서 말로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시기를 인내함으로 속한 곳이 인내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학작가 장혁인 씨가 유학 시절에 책방에서 이런 책을 샀어요. 죽은 사람들의 유언집이 담겨져 있는 거.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했던 그 유언을 묶어놓은 그 집을 산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유명인들이 이제 써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떠났을까? 이런 말들이 써있답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들어가겠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 어떤 사람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세금도 피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Goodbye, everyone.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바치겠다.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작가가요, 자기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까? 마지막 한마디로 어떤 말을 하고 갈까? 그러면서 잠깐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남기는 한마디고 뭐고 평상시에 하는 말이나 잘하고 살자.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냈지만 지금 생각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남기는 말 한마디보다 평상시에 말을 잘하고 살자. 이 유언을 남겨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들을 인내 중에 삼키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 작가의 고백처럼 마지막 때 말 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상시에 말 잘하자, 평상시에 말 예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처럼 고통과 시련을 인내하면서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어지럽히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영원히 살게 할 하늘에 투자하도록 도와주시는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11절 하반절,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언어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인내, 또 말, 원망하지 말라는 게 원망의 말, 또 인내, 욥과 예레미야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봤죠. 또 이제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믿는 자들이 맹세에 대해서 진실한 자세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할 말을 지킬 수 없기에 그 말에 대한 탈출구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일 뒤에 빚진 돈 갚을게. 10일이 지났는데 갚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별의별 핑계를 다 대는 것입니다. 맹세를 했는데 탈출구가 더 많은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R.J. 롤링이라는 역사가가요, 이때 당시를 표현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 무분별하고 거짓된 맹세가 만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말로 자신의 모습을 포장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중성과 오해의 소실을 나타내는 내적 의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인내는 앞에서 나누었듯이 원망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요, 이중적인 마음을 저항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라고 하는데 상황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 예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일 때입니다. 자신의 이권이나 이익을 위해서 속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죽일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재판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국가의 헌법 질서에 따르면 누가 봐도 100% 예인데 100%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어떨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증인과 증거가 드러나면 결국 다 드러납니다. 판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위기나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 위기를 모면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말로 속이거나 혹은 자신을 속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입니다. 십자가의 형의 집행을 받기 전에, 신문을 받기 전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아주 당당하게 맹세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하루도 안 돼서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극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원한을 품은 채 욕을 하면서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를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갑니까? 그래도 요한이라는 이 제자는 십자가 집행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요한의 의리를 봐서라도 요한을 이제 필두로 해서 네가 나의 참 제자구나. 다른 제자들을 다 도망간 사람들을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고
제 요한을 필두로 제2의 그룹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주님의 심정을 알았어요. 깨져버린 그의 맹세로 인해서 정죄나 꾸지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까지도 받아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정직하게 나아갔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 완벽한 삶이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도 기어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가려는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언어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정직함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정작 우리 스스로도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언어의 한계, 말의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내 인생을 부정직하게 혹은 부정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작가 정호승 씨가 있는데요. 이 정호승 씨가 아는 형님이 간암으로 50대 중반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그 형님이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이런 말을 그 정호승 작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술을 절제하라고만 해서 계속 술을 마셨어. 호승아, 의사가 술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을 했으면 나 술 안 먹었을 거야. 그런데 수치가 좀 더 높아졌다고 하면서 술을 절제하라고만 하니까 나는 마셔도 되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그 형님은 호승아, 너는 절대 술 먹지 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 형님이 의사의 조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자신의 습관을 개선했다면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 위해서,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만 말의 기술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되게 성찰을 담은 내 자신을 정직한 반응으로 나아갈 때 나를 새롭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그 믿음은 인내를 포함합니다. 그 인내는 원망하지 않는 것이요, 그 인내는 말의 기술에 의해서 내 삶을 정립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정직한 대면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보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결과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라는 열매가 인생의 구석구석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